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얼마간 에베소에 가서 있는데 교회가 너무 궁금하니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없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편지예요. 답장이 왔는데 인편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큰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의 문제 또는 성만찬의 문제, 성령의 은사, 또 부활, 당파, 순결,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이 고린도 전서를 발송하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니까 이 모든 그 분쟁의 뒤편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의 초짜였던 디모데가 가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디모데는 가서 당황하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해가지고 교회 문제를 진단하고 또 이제 교리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양육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교사들의 대적함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이래서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나옵니다. 어떤 인격적인 문제 또는 사도직에 관련한 문제, 사도 바울이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는 어떤 일을, 그 모욕을 당하고 나왔어요. 에베소로 돌아와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야 되니까 아주 강경한 그 어조를 가지고 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디도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와 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디도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보다 교회 문제가 심각하구나. 또는 오고 가다가 어떤 문제를 당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편한 마음으로 디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더 위로 올라가 가지고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디도가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보냈던 그 편지를 읽고서 교회의 성도들이 회개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 자체가 그와 같이 교회에 많은 그 분쟁을 일으켰던 그 주모자를 처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쫙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어떤 처벌을 했느냐? 파문, 엄청난 처벌을 했어요. 이 처벌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되겠다 싶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해서 교회를 좀 회복시켜 주겠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도 내가 이참에 한 번 더 세 번째로 교회를 방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행의 계획을 변경시켜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디도가 너무 늦게 오니까.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고, 여기서 자기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교회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슴 아픈 일을 당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면 내가 근심 중에 교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될까 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교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될까, 교회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가면 오히려 이런 정도로 문제를 끝낼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차라리 지금은 안 가고 나중에 조금 마음도 안정되어지고 교회가 더 이거보다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 가는 게 좋겠다. 지금 가면 내가 근심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때가 되면 내가 기쁨을 가지고 교회를 방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사도 바울이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도를 기다리기 위해서 들어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기다리려고 거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워낙 늦게 오니까 드로아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귀가 열리고 거꾸로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 2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랬어요. 복음의 문이 그냥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여기면 좋을까? 사도 바울이 해석하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보증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다, 이게. 성령의 감화감동이시다. 이거를 자기가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드로아도 가고 마게도니아도 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남아있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이 틈을 노렸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사도 바울이 원래 오기로 했으면 그냥 오면 되지. 왜 여행을 변경시키는 거야?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원래 사도 바울은 옛날부터 거짓말을 잘했어.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의 권위를 무너뜨려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과 그 권위를 훼손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끊임없이 그 권위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거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훼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사도 바울은 그거는 사단의 계책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와가지고 부흥회를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무슨 사경회를 한번 열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된 마당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서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잘못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다렸던 이유는 디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 소식을 들으려고 그랬던 거죠. 마게도니아로 올라갔던 것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여행의 계획을 바꾼 것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성령의 감동하심이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잘못됐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도 큰 문제가 없어요. 아, 사도 바울이 그런 이유 때문에 늦게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사도 바울도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지금 여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이 무슨 큰 문제를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교회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도 바울 사이에 그 아주 작은 그 틈 사이를 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그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 아니오를 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예 아니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내가 이렇게 여행 일정을 변경한 것은 내가 경솔하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육체를 따라서 함부로 예와 아니오를 했겠느냐?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예와 아니오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지하죠. 무능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가지고 비윤리적이죠. 또 비도덕적이죠. 이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음에 계획할 때는 야, 우리가 참 기가 막히게 계획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야, 내가 이거 계획을 잘못 세웠어. 이거 잘못된 계획이야. 그렇게 고백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 80% 내지 90%는 이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가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우리가 아주 거창한 대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실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유익을 누리지? 내가 그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누릴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의 명분으로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이기심과 또 유익과 이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우리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유익이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예와 아니오를 결정을 했다. 그런 불완전한 내가, 그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내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육체의 계획을 따라 했다. 여러분, 실패를 할 확률이 큽니다. 거기에 여러분 열매가 없을 확률이 큽니다. 여러분, 진짜 신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걸 우리가 가짜 신념이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신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그 대의가 워낙 크니까 거기다가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2,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감옥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계속 여전히 일어나는 일은 어제까지 통계가 군경에 의해서 그 총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70명이 넘잖아요. 70명이. 근데 엊그저께 그 머리에다가 총을 맞고서 사망한 25세의 친민투라고 하는 어떤 애아버지가 있었어요. 자기 부인은 임신한 지 2달밖에 안 돼요. 당신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갔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가 시위에 참여 안 하면, 나처럼 시위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루어내지 못할까 봐 걱정이 돼. 그러면서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갔는데 그날 머리에다가 총을 맞고서 사망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진짜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유익을 구하는 신념은 가짜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짜 신념을 가지고 진짜 신념을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진짜 신념은 역사와 사회와 민족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신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와 아니오는 무엇일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와 아니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19절에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인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 때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 그 장차 메시아가 온다.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한 몸으로 다 성취하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처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다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다 예만, 아니오는 하나도 없고 예만 있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대속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인물들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위대합니까?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위대하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그냥 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가 배운 지식이나 가문이나 또는 율법을 지킨 정도나 부유함이나 또 명예나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예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몸부림친 위대한 사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그거는 단순한 신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으냐? 그건 아멘인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성령님 내 마음속에 감동 감화하시면 아멘.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찬성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동의합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을 다 바쳐,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걸 다 바쳐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찬성합니다. 나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신념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때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신념으로는. 그래도 아멘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다. 왜냐하면 아멘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신념을 통해서 사회가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졌다면 아멘을 통해서는 한 영혼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신념으로 살아갈 게 아니라 어떻게? 아멘으로. 아멘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다 이해가 안 돼도 좋아요. 그냥 나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에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념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와 같이 아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중에도 아멘하고 힘든 중에도 아멘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신념만이 아니라 아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와 아니오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안악자손이 볼 때에도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쟤네들은 우리의 먹이야. 우리의 밥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았을 텐데 뭐가 달랐을까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성읍이 있잖아요. 덩치도 크잖아요. 무기가 대단하잖아요. 이걸 보고 온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은 뭘 본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아무리 대단한 성읍이 있고 무기가 대단하고 키가 막 장대해도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딱 하고 보니까 뭐예요? 쟤네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계획으로 한 것이 결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새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올 한 해 코로나19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겠느냐? 그 첫 번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육체의 계획을 따라 예하고 아니요 하지 마라. 성령님이 나를 감동 감화시킬 때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예하고 아니요를 한번 해봐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성령의 감동은 어느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요즘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막 읽었더니 어느 순간에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훅 하고 들어와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이 말이죠,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그래도 늘 기도가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이렇게 막 뜨거워져요. 잡생각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때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는 거죠. 감동 감화하시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어떤 일을 내가 계획하고 있는데 확률이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1%도 안 돼. 1도 안 돼. 1도 안 돼. 근데 2월, 3월 이렇게 넘어오면서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한 2달 지나오는데 그 확률이 반을 넘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성령이 감동 감화하시면 내 의지와 생각과는 다르게 이 일이 쫙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그 문제에 지금 역사하시고 있구나, 감화 감동하시고 있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육체의 계획을 따라서 그걸 나의 신념으로 여기고 예와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이 나를 감화 감동하시도록 내어놓아야 돼요.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도 그 길을 쫓아나가다 보면 놀라운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